성령의 은사가. 그런데 그 말씀을 소개하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를 들을 적에 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이렇게만 우리가 그동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 이것이 모세 오경 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차라리 토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나누어 줄 적에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원칙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 속에 좀처럼 사라지지 아니하는 끈질기게 머물러 있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다시 말하면은 그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랐을 적에 원망 불평하고 또 음식 때문에 마늘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 애굽에 있었는데 여기는 왜 이런 게 없냐 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죄성으로부터 점진적인 구속의 체험과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영적 생활이 향상된 그 내용을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 안에 있는 자들을 신의 산에서 결혼 언약, 즉 모세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가르치는 이 모세 언약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영적 원칙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또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신부들이 토라의 원칙을 이해하고 예수와의 명령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깨달을 때, 즉 이 신부들의 광야 생활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그 단계를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신부들을 결혼식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을 결혼으로 이끌어주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공부하는 토라 포션, 다시 말하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가르침을 믿으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발견되는 이 엘리야의 영,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법을 기억하게 하라,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이 엘리야 영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부의 자격으로 결혼식으로 이끌어주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토라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를 모르고는요, 신부 수업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적에 이때 비로소 토라와 예수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합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으로 토라의 회복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신명기 제목인 말씀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야의 영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의 목적, 그 목표, 그리고 최종착지인
영생에 이런 데 필요한 모든 이 트랜스포밍 파워, 변형의 능력, 토라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변형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이루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이와 같은 것을 비로소 우리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오늘날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관한 이 신학적인 이슈, 영적인 이슈, 현실적인 이 이슈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이 천막이 다시 회복되면 뭘로 운영이 됩니까? 회복도 토라로 이루어지고 운영도 토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의 회복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모든 생애 120년 동안을 처음 어렸을 적에 왕국에서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생애가 전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20년 그 거의 기간을 어디서 보냈냐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어느 이 지구상의 사람보다 예수와를 더 잘 알았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보다도 예수와를 섬기는 것을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와의 깊은 관계를 누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토라를 통하여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다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재물이 이 예수와의 풀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드라이빙 포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 귀중한 것을 이 토라에다가 집중시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토라 속에 있는 엄청난 보화와 같은 이 축복이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하게 되고 끝내는 예수와의 재림과 함께 그것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동안 매일 불평이 나옵니다. 나는 언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나나?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여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단을 통하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광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 토라의 원칙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광야 생활은 형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지혜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라의 말씀을 깨달아 가장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는 모세가 받은 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사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이하에 이사야서 35장 6절 이하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토라를 체험하고 얻게 되는
그 축복의 결과입니다. 저는 자는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입니다. 토라의 원칙.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토라 포션에 심취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몸부림치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정말 디프레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 시간에 이 이사야서 35장 7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의 원칙은 반드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앞달에 9일에 그 치욕스러운 날들이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는 날이 곧 옵니다. 똑같은 원칙이 이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 하이웨이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토라를 훈련받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피해가지고 광야 생활의 영적인 이 리치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하이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 이 다윗의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킨 이 결과가 거룩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귀중한 뜻을 더욱더 깨닫고 사모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35장 9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사막에서 시작된 내용이 시온에서 기쁨과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토라의 원칙인 데바림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니 투 파니,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결혼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 결혼 계약서를 케투바 히브리 말로 그 내용을 모세가 직접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를 직접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해준 이 장본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것을 꼭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 케투바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 헬라의 신약을 통해서는 잘 깨닫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많습니다. 케투바는 약속이다, 언약이다, 메시지다, 가스펠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헬라의 원언을 통해서 굉장히 이 제한된 의미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케투바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 이것이 전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케투바 결혼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아주 이쁜 그림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이 케투바를 여기다 다 씁니다. 이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오늘 이 데바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케투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케투바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토라에 대한 표현을 율법, 노모스, 영어로는 law 이렇게만 해석을 해놔가지고 토라라는 이 히브리 사상에 주는 엄청난 양의 축복의 말씀을 다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라 속에서 우리들의 위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엄청난 보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시고 이것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참 긍정적이고 아주 그냥 환한 영광의 토라라는 말을 율법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를 시키고 또 그 훈련을 받은 웨스턴 미셔너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장로교 또 혹은 가톨릭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토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성경의 율법 하면은 부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만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토라 포션의 이 데바림 이 말씀은 토라에 관한 직접적인 이 인트로덕션을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헬라어의 노모스 율법 로우는 신부들이 다시 한번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로우라는 개념에서의 우리 신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결혼한 그 결혼계약서 게투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데바림 이 말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다시 찾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동안 이 토라의 엄청난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적으로 소개했던 것이 이 토라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죠.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은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러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번역을 통하여 이 원래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변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저주다. 율법주의다. 토라는 긍정적인 약속과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주의로 빠지면 이건 그건 안 돼. 우리는 은혜만 좋아해. 은혜. 그런데 은혜라는 의미를 어디에서 줍니까? 토라에서 준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처음부터 이 기독교를 발람의 교훈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여기서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한 것은 올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뜻을 잘못해가지고 일어서도록 주신 말씀을요 넘어지도록 올무를 맞았다는 것은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토라 포션 중에서도요 특별히 우리 번역한 한글 성경에 나오는 율법, 영어 성경에는 로, 그 다음에 헬라 성경에는 노모스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한 내용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야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면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인데 여러분. 또 이 율법이라는 말, 노모스라는 헬라 말, 로우라는 이 영어의 말은 죄와 사망의 법, 저주, 하나님의 축복 밖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 언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요 죄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안 주니까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해도 괜찮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잘못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 토라라는 말, instruction, 지시사항, 목표를 겨냥하여 나가다.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는 말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십계명 얘기했죠. 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나오는 새 언약조차도 우리 한국말 새 언약? 이것이 율법이라는 단어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와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